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주 지나고 이렇게 같이 고등부 예배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전합니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은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또 그리고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소리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또 랜선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운데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있든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또 각각 처한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또 모든 랜선 가운데 각자 처한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각각 처한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헌금송은 조찬미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어버이주일 특집으로 조찬미 자매님께서 이 요괴벳의 노래로 일부러 딱 선곡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돈만 내는 것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봉투 내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뜻 우리의 존재를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생활 그런 일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어떤 느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갬성 따위 개나 주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갬성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죠? 막 그런 그럴듯한 느낌의 사진, 약간 이 배경 자체가 약간 갬성 아니에요? 갬성? 그쵸? 글자 빼면 갬성이에요. 글자 내용 빼면은.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SNS 같은 경우도 그런 갬성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감성을 갬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갬성. 그래서 약간 흐리게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장면은 뭐 그냥 일상은 난잡하고 정리 안 돼 있고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그 부분만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막 갬성 샷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진들을 이렇게 일부러 찍어서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SNS를 올리는데 현실이 아닌 환상을 올린다. 뭐 그런 식으로 현실이 아닌 환상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사진 찍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리 안 돼 있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는 것.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찍혀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냥 와 갬성 있다. 낭만적이다. 정말 멋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면서 우리가 그냥 와 괜찮다, 멋있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정리 안 돼 있고 복잡하고 또 뭐 어떤 속사정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와 갬성 하면서 좋아요를 누른다고 하는 거예요. 막 카톡 프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카톡 프사 보면서 참 화목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하는데 그 내막은 그 속사정은 올린 사람만 알겠죠. 소가 밭을 갈고 있는 풍경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와 참 뭔가 그 하늘, 땅 그리고 동물과 사람 또 뭔가 좀 느낌이 좀 갬성 돋지 않아요? 뭔가 느낌 있고 고요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 현실로 들어가면 뭐죠? 노동입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그냥 소하고 땀 흘려서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쟁기질 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3년 전에 이놈을 사가지고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한두 달 교육을 해야 한 2달 이랴 하면 앞으로 가고 오오 하면은 쓰는데 그거를 교육하는데 2달이 걸렸대요. 그거 교육시키지 또 힘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거 맞춰서 가야 되지 막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은 또 멀리서 보면은 갬성 사진이지만 사연을 듣고 보면은 쉽지 않은 노동이구나.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땡볕에서 일해야 되는 노동이고 밤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뭐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 회복 여러 가지 뭐 정말 뭔가 멋지고 낭만적인 단어들,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들, 이상적인 가치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 하나님 나라면 뭔가 좀 갬성 또는 낭만, 로망 뭔가 좋아 보이는 마냥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사실 쉽진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처럼 뭔가 천국 이미지, 뭔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이미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어쩌면 또 우리가 싸워가야 될 죄와 세상과 싸워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길 가실 때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길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시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이 무렵에 어떤 얘기를 했죠? 와, 죽으러 가는지는 모르고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기 정복하는구나, 왕이 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지금 그 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길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쩌면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런 행동들이나 또 기적이나 또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감동받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와, 그 열정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진지한 그의 결심에 예수님은 찬물이라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뒤에 있는 말은 뭐예요? 갑자기 저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다 집 있는데 난 집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너 그래도 따라올래? 라는 말이죠. 너 그래도 따라올래? 그래도 날 따라다니겠니? 여우도 새도 못한 나는 떠돌이 신세인데 그거에 대한 각오가 없다면 따라온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제자들 딱 끌고 쫙 끌고 가는 이미지. 그런데 실상은 집이 없는 떠돌이 신세잖아요. 현실은 너 그래도 따라올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외로움 또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그 결연한 의지가 없이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집이 있다면, 안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다니시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래서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온라인 랜선으로 보고 있는 랜선을 통해서도, 그리고 각자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친구와의 갈등이 있는 자리든 또 여러 고민들로 한숨을 쉬는 자리든 그 학교 교실이든 집이든 내 침대든 그리고 그 어느 식탁 위에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고통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리를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받아주는 자리, 여기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얻는 자리. 그러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이렇게 인기를 얻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명성이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떠나다니는 삶을 사신 거예요.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을 사셨어요. 어느 한 곳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었고 거기에는 세상의 외면이 있었고 거기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또 따르는 이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할 때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나와라. 주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익숙한 것을 고집하고 나의 일상을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거짓이고 자기 기만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고 불편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고 두 번째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한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중요해요. 얼마큼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을 사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면제받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빡세고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면제받아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면제받아요. 그 정도로 장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안 가고 그 학교도 안 가고 며칠씩 우리 가족 장례가 있을 때는 며칠씩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래 장례 중요하니까 치르고 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와, 빡센데? 와, 전 이거 처음에 듣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조금 약간 이거 쉽지 않구나, 빡세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와, 좀 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약간 뭔가 좀 약간 찝찝하기도 하고 좀 그래.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잘 세워주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딱 단칼에 거절하시고 따라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곧대로 받자니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는 거 어쩌면 인간의 도리잖아요? 인간의 도리? 예.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잘 따르는 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절하세요.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십자가에 지려고 죽으러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쩌면 지금 상황 자체는 비상 상황인 거예요. 이 비상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예수님 마음 또한 아마 분주했을 것이고 함께 꿈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요, 인간이 또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일상의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서는 그리고 가장 빡센 등급이 장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이제 완성될 거야, 이 소식을 듣고서도 우리의 일상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죽은 사람으로 또 죽은 자들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도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따라가고 싶긴 한데요, 가족들에게는 작별 인사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별 인사만 하는 것 정도는 사실 괜찮지 않을까요? 장례를 치르는 거라 한다면 며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작별 인사 잠깐 하고 오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없는 부탁인 것 같고 그냥 허락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그 마음 안에 있는 틈을 보셨어요. 익숙하면서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나의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냥 유지하고 싶은 것.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 망설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자라고 했을 때 엄마 잠깐만 이것만 하고 할게요 하고 안 한 적이, 저만 그런가요? 네. 엄마가 뭐 좀 부탁하거나 뭐 하자고 했을 때 지금 이것만 하고요 하고 안 한 적도 많아요. 네. 물론 다 하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미루는 일에 많이 익숙하죠.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미뤄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언제 하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보에 적혀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전히 예상대로 빡셉니다. 단호박이죠. 잠깐 인사만 하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손에 쟁기를 잡은 농부의 이야기로 비유로 얘기하고 계세요. 쟁기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소 밭가는 그림도 그렇고 지금 이 그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쟁기가 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죠. 쟁기가 이렇게 그 밑에가 보습이라고 하는데 삽처럼 생겨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소의 힘을 빌어가지고. 근데 가는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이게 뒤로 가진 못해요. 뒤로 뭐 뒷걸음질을 치겠지만 밭이 갈리지가 않죠. 한 방향으로 앞으로만 가야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뒤를 돌아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뒤에 미련이 남는다는 것.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뭔가 두고 떠나기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갈아라 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쟁기를 또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도 자꾸 뒤를 돌아봐요. 확신이 없기도 하고 또 미련이 남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라인 잘못한 거 아닌가? 진짜 참 종교가 기독교 아니면 어떡하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꾸 불안하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긴 가지만 자꾸 우리의 시선은 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멀리서 보면은 뭔가 그림이 참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고 와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처음에 볼 때는 와 저 무겁겠다 싶은데 뭔가 이제 요즘은 갬성 사진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뭔가 푸른 풀밭에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먹이시고 막 이거 안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양으로 먹이시고 막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면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사진으로 말고 가까이 우리가 그 자리로 가서 본다면 그 삶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길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희생도 필요하고 무언가 손해도 필요하고 뭔가 우리의 헌신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와 참 뭔가 주일날 또 그 사람들 말로 일요일을 하겠죠. 일요일날 뭔가 교회 가는 풍경이 뭔가 좀 약간 교양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영화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봐도 물론 요즘 영화에서는 기독교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뭐 그런 기독교도 많고 뭔가 일요일날 가족끼리 이렇게 막 차 타고 교회 가는 그런 풍경 막 여러 가지 그런 하나하나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또 아까 나왔던 그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직접 따르진 않고 멀리서 보니까 와 같이 다니는 풍경이 좀 그럴듯해 보여 좋아 보여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 근데 막상 와서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좋대 라고 왔는데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뭔가 제약도 많고 뭔가 좀 빡센 거야. 인생에 왜 이렇게 진지하게 난 대충 살고 싶은데 진지하게 살아야 될 건 또 많고 왜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편하게 살려고 온 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지도 몰라요. 부모님을 장례 치르고 오겠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우리 일상적인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지금까지 나를 인정해주던 인간관계를 놓고 싶지 않은 그 욕망. 그것을 보여줘요. 이 두 가지 반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겉으로 말할 때는 가족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포기하고 가는 길인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밭을 경작하도록 그 쟁기를 쥐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공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 활동이나 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것에는 마음과 그런 힘을 쓰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밭은, 그 꼬랑은 점점 척박해지고 있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모시는 거, 잘 모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것을 모를 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를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은밀한 욕망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 일상과 내 삶의 틀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는 욕망. 이것을 내 삶의 틀을, 내 삶의 방식을, 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멀찌감치서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마음 말고 입으로는 부모의 장례고 가족과의 인사를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변명의 표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핑계든 그것을 대면서 하나님 나라와 거리를 두면서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나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거절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성공, 또 경제적인 안정, 내 공부 또는 뭐 직장, 내 가족, 자녀들, 세상에 있는 그런 인간 관계들, 그런 거 이유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기를 우리는 미루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들은 다 그럴듯한 이유이고 하나님도 다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진정한 그 마음은, 그 동기와 의도는 자기 자신만 알겠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따라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나를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인 건지.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말씀하시는 게 좀 빡세네요. 너무 좀 인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머리 붙을 곳 없는, 집이 없는 신세로 다니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서서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섣불리 말할 때, 또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또는 그렇게 고백하긴 하지만 내 마음이 쉽게 또 따라가지는 못할 때, 그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가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래도 따를래? 너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걷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익숙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불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할 거 다 하면서, 이것저것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 한 번 보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자기 위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교양의 활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생활신앙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적당히 감성 챙길 거 챙기고, 나 그래도 교회 다니지,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지, 적당히 챙길 것 챙기고 누릴 것 누리고 적당히 선 끊고 나서 멀리서 보면서 감성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정작 그 나라에 뛰어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엔 그 갬성 따위는 개나 주셈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갬성 따위 개나 주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치열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오할 부분 각오하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은 내려놓읍시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잘 안 돼요. 내 본성은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힘과 용기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깨뜨립니다. 오늘도 제 삶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얻으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를 얹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갑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뭐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제가 모든 것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익숙한 것 떠나고 싶지 않고 또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놓고 싶지 않은 이 욕망과 이 마음의 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가 멀찌감치서 양다리 걸치고 그냥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세상에 발을 둔 채 멀리서 주님 바라보면서 바라본 것만으로 나의 신앙 생활을 개최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갬성 따위 개나 주고 이제 온전히 저희 주어진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랜선 속에서 예배하는 랜선 가운데 있는 랜선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어서 광고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또 생각보다 또 많이 왔네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예배를 병행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면서 드리시면 그냥 보는 거 말고 보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오셨을 때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온라인 같이 병행하는 특성상 딱 10시에 물론 당연히 10시에 이 시간에 다 같이 지금 30명 이상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녹화된 것으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배 출석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주일날 딱 끊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유예를 둬서 화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출석을 이제 체크하면서 교직에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까지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 또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까지 출석
이 체크가 마감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화요일 날 또 막 10시 뭐 이렇게 듣지 말고 가능하면은 주일 날에 가능하면 또 주일 날 이 10시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비전센터 여전히 사용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와서 공부하거나 또 사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집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고요. 비전센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카리스는 오늘부터인가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요. 혹시 새로운 친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김시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시국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과자 폭탄 준비됐나요? 네, 과자 폭탄 다음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도 좋고 또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반갑습니다.